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반기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들과 이 세상 철학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또 천사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즉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율법의 엄격한 준수와 그리고 금욕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있는데, 원래 오늘 본문을 제가 1장 1절부터 8절까지로 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분량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특별히 이 편지의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 1절과 2절에도 너무나도 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1절에서 8절을 두 번 나눠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하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여러분이 싫어할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편지의 도입부인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을 누가 썼고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이 성경을 읽는 1차 독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쓰여졌는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 위치했던 이 골로새는 기원전 4세기 그리고 3세기에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섬유 산업의 중심지로 유명세를 떨쳤던 곳인데요.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로로 인해서 또 이 물자가 원활하게 이동함에 따라 많은 부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점차 그 근처에 있었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점점 더 커지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즈음에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와는 이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약한 그리고 작은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골로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3년을 머물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아주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이 골로새 지방 출신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 에바브라는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조금씩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들,
그리고 세상의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주님을 향한 이 구원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당시 가택연금 중이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울은 이 에바브라의 말을 근거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가택연금 가운데, 구금되어 있는 가운데, 언제 재판으로 인하여서 사형이 선고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이 바울이란 사람의 편지를 받는 골로새 성도들, 물론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이 바울 선생님이 전해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그래서 자신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편지를 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편지에 신뢰를 더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쓴 다른 서신, 특히 데살로니가서나 우리가 상반기에 보았던 빌립보서에는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편지에 이러한 표현을 적게 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였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교회의 상황을 듣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그렇게 임명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 편지 가운데 자신이 계속해서 기록할 이 편지에서 이루어질 권면에 대해서 이 정통성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의 편지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지금 그들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saint라고 기록하죠.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성도로 부르시며 이들에게 이제 이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불리워지는 호칭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이 호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장 2절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골로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오늘 2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라고 하는 땅을 밟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보았던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편지했죠. 그들은 빌립보라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에도 있지만 저 하늘에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청년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땅에서의 돈과 권력과 많은 것들을 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적당히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빠지고 죽기 전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 말하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삶을 살라고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의 질서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결국에는 끝이 있고 결국에는 유한한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이중적인 두 가지의 삶을 성경은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신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세상을 살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전혀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어느 것 하나 문제없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균형을 잃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청년들, 저와 여러분은 이 땅과 저 하늘, 이 두 곳에 다 속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삶의 괴리와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쪽만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 같은 건 잘 모르겠고 난 그냥 이 땅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됩니다. 열심히 살고 경쟁에서 이기고 많은 부와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도 죄가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 오시면
이 땅 다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 나는 이 땅의 삶은 미련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그저 조용히 말씀만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갈 거야. 너희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아무 관심 없어. 여러분, 무엇이 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일까요? 어떤 삶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이 두 가지 다 틀린 답이겠죠. 이 두 가지의 삶 중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쉽겠지만 우리는 이 두 삶의 모습을 모두 충실하게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세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균형 잡힌 삶을, 이 사명을 완수해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혹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주 치열하게 너무 열심히 삶을 살고 계셨지요. 정말 바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깜빡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주님 없이 6일을 살다가 토요일 밤이 되면 그래 내일 주일이지, 성경책 어디 있더라? 찾습니다. 그래 내일 교회 갈 준비해야지. 그리고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말씀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다시 월요일부터 내가 살던 그대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를 전역한 이 예비역들이 현역들과의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몇몇 형제들 속으로 목사님 저는 현역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쓸데없는 군부심을 부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들은 매일 훈련을 받는 사람들. 예비역들은 뭡니까? 이제 그 군대의 기억은 과거로 던져버리고 훈련 같은 건 1년에 한 번 받는, 억지로 끌려가서 받는, 이제 다 풀려버린 사람들. 여러분, 전투의 승리는 누가 하게 되겠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요, 그동안 우리가 해온 만큼의 경험이나 능력치가 쌓이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좀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렇지만 예전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받는지 아십니까? 봉사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냥 지금은 잠깐 삶이 너무 바빠서 잠깐 내려놓고 있는 것뿐이지 제가 마음 먹고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슷한 경험을 이번 한 주간 했습니다. 제가 지난 5월부터 7월 초까지 꾸준하게 운동을 조금씩 해왔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 교역자들이 매주 교역자들 체력 단련으로 마라톤을 해왔었어요. 그때 처음 마라톤이라는 운동을 접하고, 저는 그 전까지 마라톤과 등산을 세상에서 가장 극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미 없이 산을 오르고 의미 없이 길을 뛰어다니는 것, 굉장히 극혐했었는데 이 운동이 주는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깨닫고 나서 조금씩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 알겠지만 지방러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한강을 뛰는 나, 이 도시 사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쨌든 운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5월부터 꾸준히 그래도 러닝을 했었습니다. 빨리 뛰지 못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한 번 할 때 5km 정도, 그 이상은 매번 쉬지 않고 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7월 중순부터 날씨가 더워지고 또 사역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2달 정도 운동을 하지 않다가 이제 지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다시 한강으로 한번 나갔습니다.
기록을 보니 정확하게 거의 2달 만에 다시 돌아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오랜만에 왔으니 무리하지 말고 5km만 뛰자라고 준비를 하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3km를 뛰고 멈췄습니다. 나머지는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뛰어가다가는 한강공원에서 심정지가 온 채로 발견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착각했던 거죠. 내가 그동안 그래도 2달 넘게 쌓아왔던 이 능력치가 좀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 것이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완독했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해왔느냐, 그것이 마치 마일리지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서 때론 내가 삶에 중요한 일들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조금 멀리하고 공동체를 조금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잠깐 미뤄둔다 할지라도 이거 다시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긴 시간 청소년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 고3들,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이 고3 친구들의 부모님도 무엇이라 합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죠? 저 수능 끝나면 다시 열심히 하려고요. 부모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수능 끝나면 대학 가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올 한 해 잠깐 내려놓는 것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런 경우, 그렇게 말하고 잠깐 내려놓은 친구들, 다시 돌아온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깐 멈추지 마십시오. 쉬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교회와 공동체에 여러분을 헌신시키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봉사시키고 헌신시켜서 여러분 번아웃 오게 만들 지경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끌고 가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어디 봉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드리는 권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헌신의 시간, 경건의 시간, 그것들이 차곡차곡 정립되었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그래 올해는 네가 좀 힘들지, 자 옛다 대출해 주시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졸업반이라서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취업 준비 때문에, 올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말 못할 사정들이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권면하는 건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내는 것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미루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기도 앞에 세워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요 근래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다시 6일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평일의 삶에도 말씀과 기도로 삶을 세워내셔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가 어렵다면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절대로 혼자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 우리보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냐면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뭐라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는 누구를 향해 할 수 있는 호칭입니까? 가족이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어색한 누군가를 향해 부르는 호칭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원래 이 호칭은 가족에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로 산다는 것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이들과 함께 가족처럼, 그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삶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가족이 어떤 곳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 없어도 쉽게 인연 끊을 수 없습니다. 서로 모난 부분들 때문에 정말 자주 다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교하고 안 보고 살기 힘든 것이 바로 가족 아닙니까? 친구와 가족은 그래서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크게 싸웠다가도 다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마지막 주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커가면서부터 이 휴가나 혹은 여행을 갈 때면 항상 이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장소나 어떤 계획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속초를 다녀왔는데요, 휴가 계획으로 제가 하루는 설악산 울산바위 등반, 그리고 하루는 러닝, 하루는 조용히 속초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책 읽기,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아이들 저에게 무엇이라 말할까요? 저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없겠죠. 뭘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 해야 되고요, 키즈 카페 가야 되고요, 그런 것들 할 수밖에 없죠. 언제나 선택의 중심은 아이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이 아이들이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이들은 스스로 운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빠 나 키즈 카페 가고 싶어. 그래, 네가 운전해서 갔다 와. 이럴 수 없습니다. 돈도 벌 수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부모는 알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안 듣고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 관계를 절대로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부름받은 이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이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더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하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가족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신,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끝까지 한번 품어보십시오. 끝까지 한번 사랑하는 경험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선택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과 저 하늘에 속한 이 두 가지의 삶을 함께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모임을 하실 때, 여러분의 조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유독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직 아이 같아서,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이렇게 많이 사랑을 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모습과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 있어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유능한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세워지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때로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말미암아 성도로서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아가는 이러한 사명에 절대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두 곳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땅을 딛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달 마태복음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세상과는 다르게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값 없이, 대가 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누리고 받으려면 모든 영역에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길 요구하는 그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은혜를 알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주 잔잔하고 그냥 탄탄대로를 걷는 것,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한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실패들이 있고 자신의 한계로 인한 처절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많은 순간들이 우리 삶에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모자라고 또 죄가 가득해 보이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과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까이서 그리스도인 두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특별히 자신이 하는 일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있거나 일이 술술 풀리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늘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이죠. 여러분, 이 평강은요, 모든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에 참된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서울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이 어떤 곳입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쫓아 이곳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다다르기 위하여서 어느 지역보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서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요? 이곳 서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들과는 어떤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꿈을 쫓아 사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는 곳에 발을 디디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저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함께, 그것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균형을 잃지 마십시오.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충실하고 주님 주실 저 하늘이 없는 것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문제에만 씨름하며 세상이 주는 명예와 부귀만을 쫓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지만, 죄가 가득한 세상, 그냥 나는 등지고 조용한 골방에서 내 믿음만 챙기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 각자에게 살아가게 하신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거짓과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역할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우리의 눈을 뺏을 만큼의 좋은 것들로 가득해 보여도 절대로 그것들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참 주님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며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균형 잡힌 성도의 삶.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현실이 풍요로 넘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요 자매된 성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서로를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가며 이 신실한 성도의 삶, 땅을 살며 하늘에 속한 이 성도의 삶을, 이 사명과 부르심을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